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기도이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예수님의 기도를 나의 기도로 삼는 중요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우리 본문을 읽었는데, 그 본문의 내용은 어떤 일이냐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고 승리하시는 사건이 오늘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시고 시험하는 자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고 그 시험을 능히 이기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아야 될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나를 보기 전에 조금 그 1절, 2절에 나온 중요한 단어들을 먼저 조금 확인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기 위해서 어디로 가셨냐라고 하니까 광야로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사막 같은 곳이고요. 광야는 물이 없고 먹을 음식이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광야는 또 어떤 것이냐, 위험한 짐승들이 이렇게 여기저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황폐하고 아주 메마른 땅, 이런 광야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라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한 40일을 금식하시면서, 저는 4시간째 되면 이제 간식이 땡기고 그러는데 40일을 금식하시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집중하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광야를 우리가 어떤 부분으로 봐야 되겠냐면 완전히 하나님께 홀로 집중할 수 있는 그 장소와 그 시간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도 없잖아요, 광야에.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시험을 받으러 가셨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에 그때에 시험 받으러 가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란 어떤 때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2023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딱 이제 성인이 되시고 예수님에게 맡겨진 중요한 공생애, 이제 3년 동안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말씀도 주시고 가장 중요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하는 첫 번째 일이 바로 뭐였냐면 이 마귀에게 시험당하고 승리하는 이 기도에 이 일을 첫 번째로 하신 거예요. 그때라는 말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도 중요한 미션을 가지고 현장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때에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지금 오늘 말씀 속에서 확인시켜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중요한 일을 앞둔 때에 굉장히 놀라운 말이 또 나와요.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 이랬어요. 우리 렘넌트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령에게 이끌리면 마귀에게 당하러 가는 겁니까? 이게 근데 이런 얘기처럼 들리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이끄셔서 예수님을 마귀에게 데려다 놨다 이 말이에요. 시험 받으러. 여기에는 어떤 비밀이 들어있다는 걸까요?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오해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중요한 십자가와 부활과 그리스도로서 하셔야 될 그 모든 미션 앞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느냐? 바로 미리
정복하고 시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단의 권세를 미리 다 무릎 꿇려 놓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마태복음 4장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아야 될 중요한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 주셨습니다. 언약 가지고 가는 자는 중요한 미션을 가진 자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부탁하신 명령을 미션으로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느냐? 미리 정복하고 미리 이겨놓고 나아가는 것이다. 이게 마태복음 4장에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이 시험당해야 됐습니까?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중요한 미션 가진 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구나,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내용 속에 보면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그렇죠? 사단이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는가? 예수님의 방법이 우리의 방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것을 이기신 후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나중에 볼 텐데요, 진정한 사역의 시작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봐야 될 중요한 오늘 마태복음 4장 말씀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기도이기도 하고 동시에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사람이신 예수님이 사람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기도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속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봐야 되겠느냐? 이 예수님의 보여주신 기도 속에서 나를 찾는 조용한 집중의 시간을 가져라. 이게 오늘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 속에서 첫 번째 붙잡아야 될 중요한 미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이제 저가 있고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길이 하나 쫙 생깁니다. 이 길이 무슨 길이냐 하면 언약이 걸어온 길을 지금 상징하는 길이에요. 그럼 이 앞에 저 메뉴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 중요한 언약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 언약을 붙잡고 달려온 성경의 증인들, 렘넌트들이 이 길 앞쪽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거기에는 보면 아브라함 있고 또 지나서 요셉 있고 또 모세, 다윗, 또 지나서 다니엘, 그리고 바울과 초대교회. 이 그림이 상징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저들과 같은 길에 서 있는 남은 자 렘넌트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이 조용한 집중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언약 안에서 나를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 먼 얘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예요. 그렇죠? 저 모세에게 있었던 일이 멀리 있었던 옛날 얘기가 아니라 모세의 일이 지금 나에게 주어진 미션이에요. 그리고 저 다니엘이 감당했던 그 미션이 나에게 주어진 미션이다 이 말이에요. 이 언약의 여정을 따라 우리는 다니엘과 제가 가족은 아니지만요, 제 족보에 다니엘은 없겠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에게 이 다니엘과 같은 요셉과 같은 그 같은 길에 서 있는 미션이 우리에게 지금 흘러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밑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은 자다 이 말이에요. 우리 달리기 계주할 때, 이어달리기 할 때 바톤을 넘겨주잖아요. 그렇죠? 그 언약의 바톤이 지나고 지금 우리에게 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진짜 기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류 목사님 옛날에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누가 쥐 잡는데 미사일을 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너무 참 웃겼었는데, 진짜 쥐 잡을 때 미사일 쏜다고 상상하면 너무 웃기잖아요. 여기 우리 쥐 뛰어다닐 때 있었는데 쥐 잡자고 미사일 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 다 박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단은 만약에 자기의 최고 무기인 미사일을 쏴야 된다면 누구에게 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4장 보세요.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셔야 될 예수님께 모든 걸 동원해서 미사일 쏘잖아요. 그렇죠? 그 일을 똑같이 이어받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미사일 쏘겠습니까? 안 쏘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모르면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모른다니까요. 내가 이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은 같은 대열에 서 있는 전도자여 렘넌트구나, 남은 자구나, 이 사실을 알아야 되겠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언약의 여정 속에는 중간에 중요한 성취가 딱 일어났었어요. 그게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죠. 그 언약의
주인공 자체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어떠한 일을 하신 것입니까? 우리 지난주 마태복음 1장에서 확인했습니다. 21절에 뭐라 그랬냐면요,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말씀했어요. 그렇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하실 참 제사장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제사장들이 구약시대 때에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기 위하여 제물을 가져오면 그 제물을 이 제사장이 피 흘려 죽이게 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이 제사를 집행하고 진행하는 제사장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냥 제사장이 아닙니다. 참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까, 구약시대 때 제사장도 대신해 줄 수 없던 것이 이 사람의 죄를 위하여 제사장이 대신 죽는 게 아니에요. 양이 대신 죽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그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죄 해결을 하신 어린 양이 직접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죠? 참 제사장 예수님의 비밀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죠.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들 아닙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랬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이거는 어떠한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예수님이 이루신 참 선지자의 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선지자들도 많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도록 말씀을 전해주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으나 예수님은 자기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어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피와 몸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벼락처럼 있던 원수된 벽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시더니 예수님 자체가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거 있죠. 그러니 길이 있다라고 알려주는 선지자랑 참 선지자랑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참 선지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4장도 굉장히 중요한 걸 상징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단을 완전히 물리치시고 승리하셨거든요.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참 왕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왜 사단에게 공격당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사람들입니까? 승리할 수 있는 답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 언약의 대열의 선자요, 그리스도 언약을 가진 자다 이 말이에요. 내가 누군지 모르고 구원은 받았는데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살아가면요, 맨날 사단에게 얻어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단이 가만두지 않을 거 아닙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에게 주어진 게 무엇인지 알면 반드시 승리하고 완전히 밟아놓고 출발하게 될 텐데, 이걸 놓치고 이걸 누리지 못하면 계속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를 찾는 조용한 집중의 시간을 가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말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수님으로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 부름받은 저 성경의 앞선 증인들처럼 나도 남은 자 렘넌트예요. 저 렘넌트들이 부름받았던 시대마다 아주 복음을 다 우습게 여기고 복음이 다 희미해졌던 시대였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인데 남겨두신 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라 그러고 그걸 영어로 렘넌트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똑같이 지금 일어나는 일로 보여줘야 돼요. 내가 있는 학교 현장에, 내가 있는 업의 현장에, 내가 있는 이 지역과 지금 이 시대 자체가 복음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남은 자로 부르신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 언약 가지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빛을 높게 비추는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망대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다. 이러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찾을 수 있는 조용한 집중의 시간을 반드시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이 첫 번째, 우리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 속에서 붙잡아야 될 언약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것이 있습니다. 렘넌트들이 두 번째로 붙잡을 게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뭘 붙잡아야 되느냐? 사단에게 속지 않을 비밀 주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렘넌트들은요, 이런 기도 하지 마세요.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렇죠? 왜냐? 사단에게 속고 싶어서?
그게 아니고요. 사단에게 속지 않을 비밀을 이미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누리고 사용하기를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 사용 안 하고 자꾸 마귀가 안 오게 해주세요.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해주세요. 그거 자꾸 구걸하고 빌고 그런 기도하면 안 돼요. 성경이랑 안 맞는 기도예요. 뭘 해야 되느냐?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단 이길 권세와 비밀이 있어요. 주셨기 때문에 그걸 찾아야 되고 누려야 되고 사용하는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확하게 봐야 되겠습니다. 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단이 이제 시험을 했잖아요. 첫 번째 그림에 해당하는 시험이 뭐였습니까? 40일을 줄이시고 금식하셨다 그랬잖아요. 그걸 아는 사단이 예수님에게 처음에 딱 뭘로 걸었어요? 앞에 있는 돌들 떡으로 바꿔 먹어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사단도 아는 겁니다. 뭐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러니 너 능력 있잖아. 그 능력 사용해서 너 배고픈데 돌을 떡으로 바꿔 먹어. 이 소리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단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속입니다. 그리고 그게 안 먹히니까 두 번째로 뭐 했습니까? 성전 꼭대기로 딱 데려가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한번 뛰어내려 봐. 그러면서 사단도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얘기했어요. 아, 하나님의 자녀들 지키고 너의 발이 땅에 닿기 전에 천사가 받들어 줄 거 아니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냐. 한번 뛰어내려 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것들로 사단은 속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드디어 본색을 쫙 드러내는 사단의 유혹이 나왔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나에게 경배하고 나에게 예배한다면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렘넌트들 끔찍하죠? 렘넌트들이 사단에게 예배하고 경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엎드려 절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사단은 근데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너 이 성공과 명예와 모든 걸 다 가지게 해줄게. 나에게 엎드리고 나한테 절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기기 전에 사단이 뭘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지, 우리 중요한 미션 가진 렘넌트들을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이 알려주시니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 세 가지를 보면서 우리 모든 여기 말씀 받으시는 분들 뭔가 예상되는 게 없습니까? 사단이 결국 뭘 가지고 우리를 속인다는지. 이제 뭐 어떤 렘넌트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뭐 매주 얘기하나 이럴 수 있는데 결국 이거잖아요. 그렇죠? 사단의 전략은 결국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매주 똑같은 사단의 이야기 이걸로만 사단을 얘기하십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몇 천년 역사 동안 우리 인간이 똑같은 걸로 계속 속아 넘어가는 거 있죠. 구원받은 자도 똑같은 걸로 계속 넘어가는 거 있죠. 사단이 확실한 메시지를 가지고 좋은 메시지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속이는데 너가 중요하잖아. 그렇죠? 물질이 중요하잖아. 결국엔 네가 나한테 절하면 성공 줄게. 이걸로 탁 속인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 사단의 전략이 쫙 오늘도 폭로되어지는 마태복음 4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봐야 되겠죠. 예수님이 이 유혹들을, 이 시험들을 어떻게 이기셨는지가 우리 렘넌트들이 봐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나 그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제 예수님이 사단에게 말한 겁니다. 너 빵 만들어 먹어봐. 뛰어내려봐. 절해봐. 하니까요. 그때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라고 하시면서 기록되었으되 이 말을 꼭 하시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오늘 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랬어요. 중요한 말씀을 그때그때마다 주시는데 기록되었으되 이 말을 앞에마다 붙이신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지금 이기고 있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쳤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는지 보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또 사단에게 대답하시길 뭐라 하셨냐면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6절 말씀 가지고 답을 주신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도 이 사단의 시험에 속지 말길 바랍니다. 저도 뭘 모를 때 그런 기도를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을 이렇게 해주시고 저런 일을 저렇게 해주시고 그거 있잖아요. 이걸로 보니까 완전 사단 기도인 거 있죠. 여러분이 문제와 공경에 빠져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죠? 근데 사단은요 마치 하나님 살아계신 거 증명하려는 것처럼 내 동기 싹 채우도록 말이죠.
사단이 그거 가지고 싹 속이는 거 있죠. 야,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주의 천사 보내시겠지. 한번 뛰어내려봐. 뛰어내려봐. 이런다니까요. 우리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맞아. 아니 내가 왜 불신자보다 항상 어렵고 왜 힘들고 나 왜 항상 나한테 문제가 와 있지?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거 처리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는 기도 같은데 틀린 기도예요. 문제 상관없이 이미 성삼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비밀을 나에게 이미 주셨거든요. 이런 걸 모르면 나도 모르게 사단이 유혹하는 저 기도를 내 기도인 것처럼 막 하고 앉아 있다니까요. 오늘 다 저 뒤에 있는 쓰레기통에 버리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완전히 다 바꿔버리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이랬더니 예수님이 오늘 뭐라 그러셨습니까? 10절에 사단아 물러가라 또 말씀하시길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쳤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왜 예배, 말씀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말씀을 잘 기억하고 좋은 얘기니까 기억해야죠. 그게 아닙니다. 자기 개발하려면 말씀으로 그게 아닙니다. 사단은 지금 이 시간도 우리 렘넌트들과 중요한 미션 가진 여러분들을 속이고 넘어뜨린단 말이죠.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복음과 그 복음 안에 있는 강단의 말씀, 그렇죠? 그 우리 전도운동의 흐름 말씀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 잡고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결국 그 주신 비밀이 뭡니까? 오늘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으로 완전히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라는 비밀이 사단 이길 비밀로 주어졌어요. 저 여러분들은 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사람에게 당장에 일어나는 일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이 비밀로 이기는 겁니다. 오늘부터 이기게 해주세요. 비는 기도 그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이미 나에게 그리스도 함께 하십니다. 그걸 사용하고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여 기도할 때에, 그렇죠? 우리 아까 우리 대피기도 하시던 선생님도 기도하셨는데 저 14개 오세아니아 나라, 237개 나라, 선교사님들 파송되어 있는 48개 나라, 시공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으로 그 나라의 오래된 우상과 사상, 이념, 저주, 재앙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맞죠? 여러분들이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할 때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도 아니에요. 전하고자 마음을 먹기만 해도. 이제 마음 먹는 게 지속되어지는 게 이제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것이 나의 마음의 세팅이 되고 딱 그게 내 중심이 되어지면요. 그때 여러분들에게 시대 살리는 능력이 낭비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쓸데없는 곳에 낭비되는 게 아닙니다. 세계 복음화의 언약 잡은 자에게 사용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나라 돈도 희한한 데 쓰여졌나 안 쓰여졌나 그거 맨날 국회의원들 싸우고 난리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 대충 희한한 데 쓰이면 되겠습니까? 세계복음화의 언약 붙잡은 렘넌트들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정확한 시간표에 정확한 능력으로 정확한 달란트로 말이죠.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사단에게 속지 않을 비밀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보여주신 기도 속에서 이 언약을 딱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거는 너무 간단해요. 이 1번과 2번의 축복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현장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나가면 안 돼요. 뭐부터 해놓으라고요? 사단 밟아놓고 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밟아놓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찾는 조용한 집중, 광야의 시간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신 사단 이길 비밀 누림으로 완전한 답 얻고 승리 얻고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4장 17절에 뭐라 그랬냐면요. 예수님이 시험 당하신 후에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랬어요. 이때부터 예수님의 본격적 사역이 시작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진짜 사역은 오늘 이 기도로 시작되어진 것이고요. 기도로 모든 걸 승리하신 후에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 그래서 이제 산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침을 주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병자를 고치시는 것, 그리고 이제 시간 지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기까지. 중요한 거예요. 저 이때부터 제가 일부러 빨간색으로 해놨잖아요. 이때부터 우리 모든 전도자들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 전도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때부터가 언제입니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겨놓고 시작하라 이 말이에요. 이겨놓고. 우리 렘넌트들은 이겨놓고 237 가는 겁니다. 이겨놓고 저 병든 자들 치유하러 가는 것입니다. 사단을 완전히 박살내놓고 우리 완전히 병들어서 방황하는 후대들 살리러 서밋 사역하러 가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딱 세 가지예요. 예수님이 직접 누리신 것이고, 그리고 똑같이 연약함 있는 우리 사람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보여주신 오늘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많은 여러 가지 있는데 첫 번째로 도전해야 될 게 뭐겠냐면요, 조용한 집중의 시간, 여기에 반드시 도전해야 되겠어요. 이거 없는 사람은요, 이겨놓고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못 이기고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당해야 돼요. 맨날 당해야 돼요. 그리고 맨날 감사한다는 게 아유 다행이다, 아유 문제 안 지나서 다행이다, 아유 위기 안 와서 아니 세상, 우리 예수님이 명령하신 세상 살리러 가는 건 언제 할 거예요? 맨날 위기도 두 가지 위기가 있는 거예요. 가짜 위기가 있고 진짜 위기가 있어요. 가짜 위기는 뭐냐면요, 내가 맨날 속아가지고 문제 내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는 이제 빨리 그래도 하나님 자녀니까 깨닫고 돌아오는 거죠. 근데 우리 렘넌트와 전도자들이 진짜 도전해야 될 위기는 뭡니까? 전 세계 교회 문 다 닫고 있고, 주일학교 문 다 닫고 있고, 복음 다 끊어지고 아무것도 지금 복음 전해지지 않는 상황인데, 그 진짜 영적 위기에 도전하는 전도자 렘넌트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침 여기 우리 유럽에서 온 렘넌트 앉아있는데, 유럽은 지금 머리가 아파요. 왜냐? 오래된 교회들이 운영은 안 되는데 건물은 오래되니까 위험하잖아요. 돈 들여서, 나라 돈 들여서 보수하자니까 돈 아까워 죽겠고, 그러니 이거를 빨리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팔아야 될 교회가 몇천 개씩 줄을 서고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독일도 그렇고, 저 지금 영국도 그렇고, 지금 이번 연도만 해도 다들 교회가 1000개 이상으로 쫙 지금 줄을 서 있는데, 지금 전 세계가 위기 만나서 복음 없어서 고통받는 속에 그 위기에 도전해야 될 렘넌트와 전도자들이 맨날 내가 스스로 주신 비밀 못 누려가지고 만들어 놓은 문제에 맨날 빠지고 이러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떤 시간을 가지느냐, 오늘 말씀 딱 붙잡고요, 나를 찾는 딱 집중 속으로. 그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는 겁니다. 엄한 데서 찾지 마시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고 그 안에서 주어진 사단 이길 비밀 누리는 거예요. 우린 또 강단으로 지금 다 이길 수 있는 비밀들 다 주고 계시잖아요. 복음으로 영적 독립, 영적 사실 보는 눈, 그러니 역발상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그것만 돼도 들어가는 모든 현장, 시너지, 모든 사람 다 힘주고 요셉처럼 살릴 수 있어요. 보디발에게 답 주죠, 황관장에게 답 주죠, 저 바로왕에게 답 주죠. 답 줄 수 있어요. 그러니 그 사람은요, 진짜 위기에 일부러 도전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승리하는 비밀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나의 것은 무엇인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나의 현장, 이거는 미션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나의 미션은 무엇인지. 현장이 없는 사람은 미션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미션이 없으면 능력은 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미션을 찾아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어른들은 지역이라는 미션이 있고, 업의 현장이라는 미션이 있고, 이 시대 자체가 미션이고요.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학업이 미션이고, 이 시대가 지금 미션이에요. 복음이 없는 시대를 눈 열고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을 통해서 창세기를 지나서 마태복음으로 왔습니다. 창세기는 언약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시간표였고 확인하는 시간표였다면, 마태복음은 이제 이 언약을 진짜로 누릴 수 있는 나의 상태를 바꾸는 말씀이 마태복음 말씀이에요. 앞으로 중요한 말씀들이 계속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뭐냐니까, 사단 밟아놓고 출발하라 이 말이에요. 사단 이겨놓고 출발하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꼭 이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들로, 세계복음화하는 렘넌트들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할 수밖에 없는 기도의 비밀을 직접 보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렘넌트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찾는 광야의 시간 속으로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단 이길 비밀, 세상 살릴 비밀로 완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 이겨놓고 모든 흑암의 권세 발 앞에 무릎 꿇려놓고 현장으로 미션 받으러 미션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